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모든 교훈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용기를 100배 충전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난리가 났죠.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자신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의지해 살아왔고 율법을 믿고 있고 율법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이미 메시아가 왔고 그 온 메시아를 우리들이 죽였다.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는 질풍노도와 같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에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에 한 젊은 청년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더 권능을 받게 되어져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뛰어난 분이 되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그렇게 봤는데 그 앞에 이제 7장 1절부터 쭉 53절까지 보면 이것은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었던 놀라운 설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죠. 이 설교의 말씀을 보면 구약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뭐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요점들을 아주 간추려서 정확하게 말씀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셨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유업을 잇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을 거슬리는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자가 됐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에 못 이겨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에 못 이겨서 이를 갈았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내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꼭
중요한 말씀을 할 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네. 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저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구나. 저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왔나 안 왔나 찾아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렇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이고, 다른 이제 한 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맞을 수가 있어, 아니 이거 성경이 좀 너무 현대 사회에 맞지 않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꼭꼭 씹어 삼키는 그런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은 하필이면 교회를 안 나왔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반발하는 사람, 목사님 또 오늘 나 들으라고 저 설교하네 뭐 이래가면서 속에다 분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이 세 번째 무리, 강한 반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던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은 놀라운 얼굴을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정말로 보이느냐? 그러면서 봤을까? 무슨 개 후라닥 같은 소리냐면서 그 스데반을 죽였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위대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평범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해 종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위대한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스데반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믿음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어느 정도의 믿음? 여러분 여기 뭐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이제 자녀를 이제 막 기르고 있는 분도 있고 이미 다 장성해서 이제 자식하고 같이 늙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 자녀가 또는 자녀된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독실한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과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잃은 돈은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으려고는 애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귀한 믿음의 사람, 금보다 더한 이 귀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니까 거기 초대교회 때 이제 7 집사님들을 선택을 하지요. 교회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거기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7 집사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데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권능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힘이에요, 힘.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삶의 고통 속에 한숨 짓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기고 견뎌낼 힘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객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처참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이름이 전해지며 그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하여 그런 어려움을,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믿음의 승리자이기 때문이죠. 믿음을 배신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자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를 존경하고 그 모습을 따르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들려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지도하는데 본이 되지 못해. 그래서 미숙에 그치는 경우가 쉽습니다. 목자는 말하기를 믿으면 됐지. 그 믿음이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사람의 교육과 또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고 가르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순교할 때도 지혜롭게 그 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스데반의 순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전파되어졌고, 더군다나 그 스데반 집사 앞에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증거자로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5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려서 에스겔에게 장차되어질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언제 하늘 문이 열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어떻게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동안 하나님이 금하였던 음식들, 그런 것들이 쌓여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에서 갇혀서 귀양살이 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듣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우에만 행하시는 아주 그 비상조치예요. 비상조치. 그러니까 이것은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님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받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바로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까를 보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나하고는 무의미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있을 리 없죠.
하나님의 찬양이 있을 리 없죠. 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힘들어. 귀찮아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놀라운 이상을 보고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경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또한 하늘 문을 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5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은 주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천사의 얼굴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의 얼굴이 늘 천사와 같아요. 세상 세파의 고난에 환난에 어려움에 고통에 찌들은 그런 얼굴 하지 말고 천사 같은 얼굴로 날마다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봤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인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55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참 주님을 보고 또 평화와 기쁨으로 얼굴은 천사처럼 바뀌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보게 되고 그 순간 이 스데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그 순간 스데반에게 뭐가 두려운 게 있었을까요? 그 순간 스데반에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순간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어가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아마 그 장면이 그렇게 해서 죽으면 뭐해? 그럼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직도 하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위대한 것인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허망하겠어, 참 안타까웠겠어. 아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갔는데 뭐가 안타깝고 뭐가 허망하고 뭐가 슬픕니까? 그래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잠시 가족 간에, 혈연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이젠 이후로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또 슬픔이 있지만은,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큼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걸 지켜보시고 또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삶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세 마디의 말을 남겼죠. 첫째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스데반의 설교의 골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이 또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죽인 이 책임을 너희가 지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내려놓고 이제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여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59절 말씀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을 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찬양 늘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입니까? 이 스데반은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이 성난 이리와도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예수 닮은 스데반의 영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7절 얘들아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에 연연치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영원함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됐습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살은 찢어지고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증거 삼고자 서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피로 증거하다가 돌무더기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랑과 그의 복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와 유럽에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폭발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은 물거품처럼 쓰러진 것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능력이 되어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스데반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당하였던 그 아픔과 고통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혹여 당하고 있는 아픔과 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과 우울함이 있을 때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여는 성도가 되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용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로 사순절 기간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이때에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제약된 세상의 삶에 연연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고 확신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큰 놀라운 이 신비한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여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